에스겔 39장. 에스겔 39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인자야, 에스겔을 말하는 거죠.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 로스, 지금의 러시아 땅, 그리고 메섹, 이게 아마 모스크바를, 두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방 군대, 북방 나라들이 그를 심판한다, 그 말. 오늘 이 에스겔 39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면서 북방 나라들을 심판할 것을 말합니다. 왜 심판하느냐? 22절에 보면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북방 나라들이죠.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이 북방 나라들이 네 화살을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너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겠다. 왜 심판하느냐? 38장에 보면 이 북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는 반드시 심판하는, 특별히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고 성령 받은 자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죄짓고 타락하니까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멸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은 완전히 막대기는 꺾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미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거든. 이 마곡, 곡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땅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북방 민족을 뜻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과 또 그 위쪽에 있는 모든 그런 나라들. 7절에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더럽혀지는 거죠. 야, 하나님 없네,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하더니 꼴 좋네, 그러는 거예요. 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한국교회 그렇게 뭐 광화문에서 1년 동안 기도해도 뭐 하나님 없네, 들어주지도 않고, 빨갱이들보다 못하네, 해도 안 되네. 그래서 저것들을 이제 마음대로 교회를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하나님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다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타락한 교회들, 그래서는 다 지옥 가니까 타락한 교회들 회개시키려고 다 깨부셔가지고 이스라엘처럼 멸망시켜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려고 이번에 이 빨갱이들에게 이 나라를 몽땅 줘버렸어.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음껏 이제 교회를 해체할 거예요. 비판할 거예요. 모이기도 힘들 거예요. 이제는 뭐 동성애가 합법화될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될 거예요. 사회주의로 발악할 거예요. 높은 연방제로 발악할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다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죄짓고 멸망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회복시키고 축복하십니다. 예수 믿게 해서 거룩하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고 주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하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성령의 불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땅은 거룩한 땅, 성지라 그러죠. 성지, 거룩한 땅. 성지순례 갔다 와서 또 은혜도 받고 그래요.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죠. 성도라 그러죠.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집이죠. 성전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이라, 성영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건은 거룩한 물건, 성물이라 그러죠. 우리는 거룩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도 거룩하고 몸도 거룩하고 영도 거룩하고 생각도 거룩하고 말도 거룩하고 삶도 거룩하고 내 속의 욕심을 다 씻어버려요. 미움을 씻어버리고 교만을 씻어버리고 우상과 미신들을 다 씻어버려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다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멸했던 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그 말이에요.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그날 주님이 회복하는 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날. 70년 만에 회복하죠. 다 멸망시켰어. 다 깨트려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새로 시작할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 이 주사파가 다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그날이 20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2년 후에 대통령 선거 때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몇 개월 후에가 될지 그건 모르지만 제약된 WCC 한국교회, WEA, 혼합주의, 또 하나님보다 돈 더 믿는 거, 형식적인 예배, 목사들이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 비위 맞추다가 같이 망하는 거, 이런 가정된 제약들이 다 깨트려져야 되겠다. 그날 이제 회복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돼. 내 결심으로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죄인이라. 할 수 없는 인간이라. 어쩔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줘야 되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야 되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고 그날 하나님이 회복해줘. 그날이 속히 와야 돼. 속히. 한국 교회적으로도 빨리 깨져야 되고
한국 국가적으로도 다 빨리 깨어져야 되고, 내 개인적으로도 다 빨리 깨어져야 되고, 세속적인 거, 교만하고 미워하고 시기, 하나님보다 돈 더 믿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하는 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것도 사랑하고, 이거 다 깨져야 돼. 빨리 깨져야 돼. 빨리 깨져야 돼. 그러면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이게 살아있어 가지고는 그날이 안 와요. 하나님이 그날을 오게 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9절,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쌀감,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그러니까 이제 저들을 다, 이 적들을,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북방의 세력들을 다 심판을 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그들의 방패 무기들 7년 동안 이게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7은 완전수죠. 완전수.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완전히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10절,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저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의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넉탈하던 자의 것을 넉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그들을 그렇게 다 이제 멸망시킨다. 11절에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그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이라. 그렇게 다 심판하는 겁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다 적들을 멸하는 7, 완전성, 완전히 멸하는 거, 완전히 승리. 13절에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팻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몬나라 하리라. 그들이 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적들을 다 멸하고 이렇게 완전하게 심판하고 완전하게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 적들이 몰려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오히려 그들의 무덤이 되고 그들이 완전히 멸절당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사방에서 모여 각종 새와 각종 짐승이 다 몰려들어서 그들의 시체를 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저들을 멸망시키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그대로 있어요. 종말 때,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 모여서 마지막 전쟁을 해서 다 멸하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 북방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물론 북쪽의 바벨론도 다 멸망하지만 더 위에 있는 북방의 근원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거든, 마귀. 북방 군대. 이 공산주의, 거기서 나온 거거든.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그걸 이제 공산주의 그 핵심을 다 없애는 거예요. 거기서 WCC가 나왔어요. WCC. 거기가 북방에서, 러시아에서, 소련 공산주의에서 WCC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악의 물이 마귀의 근본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종말 때 일어날 일을
이 에스겔 39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내용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은 사중 뜻이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북방 아수르와 바벨론 이거 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구원한다. 그건 첫째 역사적인 뜻이 있고, 둘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이 북방 세력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이 다 심판한다. 그래서 교회로 승리케 한다. 그런 뜻이 있고, 또 이것은 우리 시대 때 교회를 공격하는 이 악한 세력들, 주사파나 이런 어둠의 세력들, 우상의 세력들, 이것을 심판하고 승리한다. 그런 뜻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때 저들을 다 주님이 심판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삼중 사중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해,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에서 이야기하다가 예수님 탄생도 예언하고, 또 다윗은 자기의 고난을 성령 감동해서 말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삼중 사중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10절에 이 마지막 전쟁 때 다 이스라엘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멸하를 하지만, 그러나 북방 군대를 하나님이 다 멸하고, 이스라엘은 이 북쪽 세력 아수나 바벨론도 멸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에 주님이 이 마귀의 근원을 다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용사의 쌀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도다. 그렇게 이제 이 악의 세력을 다 심판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 기름을 너희가 배불려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게 승리케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21절에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리니, 이제 모든 민족이 야, 저 하나님 살아계신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22절에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 족, 이스라엘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자기들 죄값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권능을 발휘해서 다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23절에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다른 민족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이스라엘 죄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망했구나. 하나님이 또 저들을 구원하는구나. 그걸 이제 다른 민족들도 알게 돼요. 그들이 내게 범죄했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참, 광화문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한국교회 제약 때문에, WC 제약 때문에, 혼합주의, 또 형식적인 예배, 타락한 예배, 하나님보다 돈도 믿는 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한국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막고 얼굴을 가려서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죄 가운데서 응답해주면 응답해줄수록 지옥 가거든. 그래서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참,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이름에 땅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완전히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23절에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이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줘 버렸어. 주사파에 다 넘겨줘 버렸어. 바벨론에게 다 넘겨줘 버렸어.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24절에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음느니라. 하나님이 외면해버렸어. 멸망이지. 그럼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셔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얼굴을 그냥 가려버렸어. 귀를 막아버렸어. 그래서 다 멸절을 당하네. 악한 세력들에게 짓밟혀버려. 빨갱이들에게 짓밟혀버려. 불행과 저주 속에 아주 짓밟혀버려. 2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의 사랑을 베풀지라. 이제 죄값을 치르고 70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켜가지고 깨닫게 해서 우리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예루살렘으로, 축복의 땅으로. 예전처럼 그 황폐한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처럼,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전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26절에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 그래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축복을 주는구나. 나는 늘 죄만 짓는데 죄는 내가 짓고 저주는 예수님이 당하고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27절에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이제 이스라엘을 살려가지고 온 세상이 알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안 믿는 자들도 알도록. 교회를 보니까 저 망하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회복되거든. 성령 받은 자를 보고 늘 비판하고 하나님 어딨노 그러고 빨갱이 보도를 못하다 그러고 1년 동안 광화문에서 온 세상이 알도록 그 추위를 지새우면서 청와대 앞에서 광야교에서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안 되는데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조롱을 당했는데 말이지. 이스라엘이 조롱을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회복해서 이제 다 역전을 시키는. 28절에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는.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는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 다 구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구원하는. 지금은 이제 이 나라는 사회주의 땅이 되었어. 주사파의 땅이 되었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나라를 다 줘버렸어.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마음대로 해요. 헌법 개헌 저지선은 지켰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까지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고 지 맘대로 했어. 앞으로는 더해. 이제는 선동정치야, 선동정치. 옛날도 그랬지만 헌법이 뭐고 필요 없어. 종교의 자유고 개인의 자유가 없어. 이제 계속 선동해서 백성들을 아주 선동해서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고 예배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예배하냐 그러고 교회를 폭파시키라 그러고 아주 막
백성들, 인민들로 하여금 아주 막 분노해가지고 헌법이 뭐가 없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 땅에 이 모든 권력을 주사파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성경은 불법책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교회가 회개하고 다 깨지고 성도들도 다 깨지고 회개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 이제 회복할 때 이제 하나님이 영을 쏟아부어 주는, 성령을 쏟아부어 주는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의 모든 육체에게 이 영을 부어준다. 그래서 다 회복하는 거거든.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회복되려면 성령을 쭉 많이 받아야 된다. 오순절날 그 성령을 쭉 많이 받아야 돼. 그래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마귀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불행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주사파를 이기고 공산주의를 이기고 이슬람을 이기고 온갖 우상과 미신을 다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핍박의 시대에, 이 환난의 시대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 악한 자들이 이제 모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족벌했어요. 마음껏 부수고 성전을 깨뜨리고 죽이고 마음껏 그렇게. 지금 이 주사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저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권력을 허락받아 가지고 타락한 교회 막 타작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제 다 무너지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텐데, 그때까지 남은 자들이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회복할 그때까지 남은 자들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외엔 길이 없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오순절 날처럼 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예수 믿으면 죽이고 전도하면 죽이는데도, 전도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성경대로 믿지 마라 그러는데도, 성경대로 말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쫙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고 이 받은 사명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전다. 죽음을 초월하는 거죠. 그럼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성령의 능력.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이 하나님 마지막에 내 영을 쏟아부어 주리니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야 다 초월하는, 감옥도 초월하고 고난도 초월하고 환난도 초월하고 핍박도 초월하고 죽음도 초월하고 다 초월하고. 안 그러면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할 수가 없어. 마음은 순교도 각오하지만 막상 칼이 목에 들어오면 정신을 다 잃어버려. 저절로 다리가 풀려. 저절로 부인하게 되어 있어.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 이제는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반드시 받아. 옛날에는 받아도 되고 뭐 안 그러면 덜 받아도 되고 아니면 다음에 받아도 되고. 왜냐? 자유니까. 돈이 있으니까. 당장 죽는 건 아니니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 사는 거예요. 주사파의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연방제의 땅에서 사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김일성 만세하는 자들은 출세의 길이 열렸어. 김일성 반대하면 이제 그는 이제 끝장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반대하면 그거는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회복하는 그날까지 이길 수 있느냐? 다른 길이 없어. 옛날에는 자유도 있고 막 그랬으니까 대충 해도 되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거에서 이기고 그래서 신앙의 자유도 얻고 또 교회도 자유롭게 전도하고 또 자유주의 세력들이 이겨서 남북을 자유로 통일하고 그래서 연 20%씩 부흥하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서 10년 안에 미국과 양강 체제를 이루고 세계를 다스리고 온 열방을 복음화하고 민족 복음화하고 그걸 꿈꾸면서 기도했는데 말이지. 그래서 신앙의 자유도 얻고 또 경제도 발전하고 돈도 가지고 또 복음화도 하고 꼭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까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거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어. 타락한 한국교회 다 깨져야 돼. 다 깨져야 돼. 타락한 목사들 다 깨져야 돼. 다 깨져야 돼. 타락한 우리 심령 다 깨져야 돼. 다 깨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어. 하나님 이름이 다 땅에 떨어졌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는지 몰라요. 좀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하지 마라 그러고 말이지. 예배 못하게 하고 말이지. 줬돌 마음대로 해야지. 사람들 선동시켜가고. 그래서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사파에게 이 나라를 몽땅 줘버렸어. 몽땅. 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빨리 무너져야 돼. 빨리. 내 세상 욕심이 빨리 무너져. 내 교만의 죄악이 빨리 무너져. 내 우상과 음란과 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는 이 모든 것이 빨리 무너져. 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빨리 무너져 버려. 그리고 이제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돼. 정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 땅에서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목숨 바쳐 기도하는 그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선교회처럼 이 코로나를 빌미 삼아서 예배 못하게 하는 이때에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도 못하게 하는 이때에도 우리 사도행전 선교회는 더 기도 많이 하고 말이죠. 특별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부흥이 하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부르짖고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승리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이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받으면 이제 끝장이야. 끝장이지. 다 배교할 수밖에 없어요. 벌벌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그냥 배신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교회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9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 영을 꽉 쏟아보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을 확 쏟아부어야 돼. 성령의 능력을 확 쏟아부어야 돼. 성령의 은사를 쫙 쏟아버려야 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후회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확 하나님이 확 일으켜 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 그러나 이 주사파의 땅에서도 이제 저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해체하는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그때도 승리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 모든 교만을 버리고 말이죠. 모든 세속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돈 믿는 거 다 버리고 우상과 미움과 음란을 다 버리고 말이죠.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 주여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찬송가 183장